난 1927년 경남 합천 압곡동 건빈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가족은 당시 일제치하 조선에서의 어려운 삶을 피해서 일본으로 가 살았지만 모진 차별에 우리 가족은 자리를 잡지 못했고 일본 소학교 5학년까지 마치고 부모님과 나는 다시 일제치하 조선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도망치듯 19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고 6남매의 어머니가 되고부터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삶에 쫓기고 눌려서 살아야만 했다.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듬직한 남편과 아이들을 보면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나라 밖에는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고 폐색이 짙던 일본은 징용과 징발이라는 명목 아래 조선의 모든 것을 다 착취하고 있을 시절이었다. 어머 여보, 벌써 나가시게요? 그래. 저기 제 너머에 나무하러 가야겠어. 요샌 전쟁 때문에 나무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 으쌰! 조심히 다녀오세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김선복 씨 집입니까? 예, 접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본인이십니까? 대일본 제국의 징용 보격대로 모진 명령이요.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자, 어서 갑시다. 뭐요? 그게 무슨 말이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내게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단 말이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애 아빠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려고? 이런 불순문자를 봤나? 대일본 제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단 말이다. 황국 시민으로서의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감사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어서 끌고 가! 기다려주오, 여보! 남편은 그 길로 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전쟁터에 끌려갔다. 남편이 태평양 전쟁에 강제 징집된 후 오로지 남편의 생사만이 내 관심사였다. 밤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무사하길 빌었다. 하지만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내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다. 남편과 같이 강제로 끌려간 동네 이웃들에게 하나하나씩 전사 통지서가 날아들 때마다 마치 내 남편이 전사한 것처럼 내 마음을 얼어붙게 일쑤였다. 지나가는 우편 배달비만 봐도 우리 집에 오는 편지 한 통을 봐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와 내 아이는 물론 어렵지만 풀뿌리로라도 연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만 돌아와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아이고,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다니 참말로 하늘이 도왔어. 그러게 말이다. 건넌 마을의 윤장님 댁 외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영순이 아버지 지 새끼도 못 알아보는 불구가 되었는데 말이다. 근데 말이야, 이렇게 전쟁이 한창인데 도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보면 수일이 아범 혹시 어디 한 군데 크게 다친 건 아닌지 몰라? 예끼 이 옆에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수일이 아버지 나이도 있고 다 수일이 애미 지성이 가르쳐서 하늘이 도운 거지. 저기 오는 사람 수일이 아범 아니야? 당신이야? 정말 당신이야? 여보, 정말 무사히 살아오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고마워. 기다려줘서. 나 전쟁터에서도 늘 당신과 우리 애들 생각만 했어. 다 잘 있지? 애들도 다 잘 있는 거지? 그럼요. 여보, 저희 다 잘 있어요. 애들도 잘 크고. 근데 여보, 혹시 당신 앞이 잘 안 보여요? 그게 말이야. 전쟁통에서 조금 다쳤는데 의사가 곧 괜찮아질 거래.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곧 좋아지리라 생각했던 남편의 눈은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었고 결국 두 눈의 시력은 완전히 잃고 말았다.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난 눈먼 남편과 6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닥치는 대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던 해 둘째 아이가 홍역으로 죽고 피난길에서 큰아이도 먹을 것이 없어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다. 차갑게 식은 아이를 안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애꿎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 보았지만
아이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친척 오빠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후로 하나님이란 존재에 의지하고 싶던 마음이 컸다. 그러다가 친정인 경남 합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남모를 죄가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나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누구지?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생선만 파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나 오늘 막 장사도 안 돼가 파리만 꼬이가 막 고마 살고 싶은데 뭐 이상한 것들도 꼬이노.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 내는 이 고등어가 예수님이고 부처다. 아주머니, 예수님 안 믿으시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세요.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입니다. 뭐 불로 소금? 불로 소금 치지 말고 자 여기 진짜 소금으로 팍팍 치줄게. 너희들도 소금 간치가 배 따고 여기 다라이에 일렬로 눕고 싶은 갑제.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내가 딱 묵기 좋고로 장만해줄게. 어디부터 썰어줄까? 어? 머리부터 해줄까? 꼬리부터 해줄까? 아니면 뼈째 썬그리 줄까? 경수 엄마 참아라 마. 갈치새이 메이로 빼짝 말라가 썰어도 한 끈도 안 나오겠다. 뼈밖에 없어가 묵을 게 없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참아라 참아라. 아주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뭐 지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고기 회칠 때 고기랑 눈도 못 마주치는데 미안해가 대가리 딸 때도 요래 고개 돌리고 치는데 요새 시절이 하수상에서 벨놈들이 다 있다니까. 눈먼 남편과 항상 배고픈 내 아이를 건사하며 밤마다 누워서 하나님 욕을 해댔지만 그래도 그런 힘든 삶 중에 그나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다.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이 삶의 곤래에서 풀려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 어려운 삶을 토하고 응석을 부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합천에서는 근방에 교회를 찾을 수 없었고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초라한 흰색의 두 젊은 전도사들을 보게 되었다. 그 전도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종들일까? 만약 그렇다면 꼭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전도사 총각 벌써 나왔나? 네 아주머니,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냐고? 아휴, 내가 저놈의 남편하고 사는 동안은 이 두 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없어. 에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주머니, 무슨 담배를 그렇게 피세요? 그리고 신문지에 말아 피면 납성분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아요. 총각은 몰라 내 속이 어떤지. 나는 골치가 아팠어. 이 담배라도 펴야 속이 풀린다고. 저는 이만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야, 돌비 엄마야, 집에 있나? 아이고 어서 오거라. 무겁제 어서 내려놓거라. 오늘 미역이 물이 좋아가지고 돌비 엄마 생각이 나서 왔다 아이가. 그래 잘 왔다. 일단은 힘들게 왔는데 여 앉아 편히 좀 쉬거라. 아이고, 뭐 솥이 저렇게 작은 게 있나? 솥? 아 저거 우리 거 아이고 저번 달에 요 아랫방에 대구에서 새 들어온 사람들끼다. 새 들어왔다고? 뭐 하는 사람들인데? 뭐더라? 그래 맞다. 전도사라 카드라. 그 교회 전도사 말이다. 전도사라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나? 알라들 몇몇 오더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우리 주인댁 아주머니 친구 되시나 보군요. 아니 이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 꼴로 어째 교회 다닌다 하노?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죠? 아닌데. 아이고 참. 옛날에 조금 나갔어요. 그렇죠. 아주머니,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마음의 죄를 씻지 못하면 안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죄송합니다. 그 젊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난 너무 두려워졌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죽어서까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니 너무 두렵고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후 나는 열흘 동안 열병을 앓았다. 전도사님이 불러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자리에 누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건사하려면 시장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와야 했지만 두려움과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잊지 않으셔서 시장에서 본 그 젊은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면 다시 그 전도사님을 내 앞에 데려다 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다. 아주머니 계세요? 건너마을에 새들어 사는 박옥수 전도사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제가 전도사님 찾아뵙고 싶었는데 열흘 동안 열병이 나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아주머니 아시다시피 전 가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하지만 제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머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주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으셨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착하게 사셨든 하나님을 잘 섬겼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깨끗이 씻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기억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요. 물론 아주머니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깨끗이 사해져 버려서 하나님은 아주머니에게서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었단 겁니다. 그렇구나. 이미 난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던 거구나. 사실 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제 남편을 보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전쟁통에 못 먹여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욕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날이면 그게 또 겁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늘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난 의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요. 초라하고 가진 것 없이 보였던 박옥수 전도사님이었지만 그 전도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동안 나를 옥죄고 있었던 삶에 대한 고통과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다. 난 항상 내 남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이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구원을 받은 후부터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나보다 20살은 어린 전도사님이셨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살게 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줬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된장국을 끓여다 갖다 주고 전도사님을 마음으로 섬겼다. 때로는 어두운 밤길에 여우를 만나 혼이 난 적도 있었지만 전도사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전도사님의 집에 들렀다가 그 방 앞에 솥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전도사님께서 사역이 힘드셔서 떠나버리신 건 아닐까?
너무 두려워졌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아유, 전도사님! 여기 계셨습니까? 아, 네, 손자매님. 제가 거창 장팔리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자매님께서 장사를 나가셔서 미처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전도사님 방 앞에 손 없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힘드셔서 영영 떠나신 줄 알고요.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어요. 장날에 오면 노방전도 하러 오시겠다 싶어서 왔는데 다행히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아이고, 이거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자매님,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네, 왜 그러십니까? 자매님, 이제 압곡동에서는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세요. 예? 복음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도 모르고 일본에서 살다 와가 한국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아니, 자매님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누가 자매님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저는 말씀도 전해본 적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전도사님. 자매님, 제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말씀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전도사님도 떠나시고 없는 압곡동에서 혼자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전도사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는 힘들어 일단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성경도 모르고 또 찬송도 아는 것이 없지만 일단 동네에 모여 노는 아이들이 성경과 찬송 공부를 한다고 하고 집으로 모았다. 그리고는 달력 위에 적은 찬송을 부르고 박옥수 전도사님께 들은 성경 말씀을 전했다. 찬송이 맞는지 틀린지 또 성경 말씀을 옳게 전하는지도 몰랐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일도 없고 무엇이 맞는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을 계속 전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오기 시작했다. 밖에서 뛰놀던 아이들도 시간만 되면 다 우리 집 성경 공부 모임에 와서 찬송을 신나게 부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기뻐하고 돌아갔다. 야들이 어디 갔노? 저녁 밥 시간 훨씬 넘었는데. 끝수 니가 씨나 지 동생 좀 보라 해놨더만 데리고 어디로 가쁘노? 끝수나이! 이상하다. 우물가에서 애들 맨날 고무줄 뛰고 놀았었는데 동네 애들이 다 어디 갔지? 여 좀 보이소. 칠과에 배요. 동네 아들이 죄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또 동네 아들, 그 아들 다 저기 그 손을 쓴 아줌의 집에 다 갔다 이가. 그 뭐시고 그 성경 공부한다고 그 예수 믿는 거 있다 이가. 손을 쓴 아줌의 집이요? 그래, 저 산 밑에 그 안못 보는 김선복이 집이 있다 이가. 요새 아들 저녁만 되면 밖에서 놀도 안 하고 다 거기로 간다. 우리 친구도 거기 있을 기라. 그리고 알라들뿐만 아니고 그 요 근방에 그 뭐 병 걸려서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 또 정신 안 좋은 사람들도 거기 많이 가서 앉아 있더라. 그 아줌에 그래 안 봤는데 뭐가 있긴 있는갑더라.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끝은 이가시나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예수고 예수는. 그 손을 쓴 아줌매는 배운 것도 없으면서 뭔 성경 공부고.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죠? 네. 뭐고? 아직도 하고 있는 기가. 지금 들어가서 데려오기도 좀 그렇고 좀 기다려야겠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될 정도로 사랑합니다. 아우, 끝으니 저가 신하가 웬일이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야 하는데 아, 그건 무리네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저가 신하가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셨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잘 읽었어요. 이 말씀에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아요. 하나, 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신다면 정말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흰눈같이 다 깨끗이 사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나요? 네! 그럼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의 죄가 다 씻어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저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럼 우리 여기 이 찬송 다 같이 크게 불러봐요. 시작! 슬픈 근심 많은 세상 탄식하는 인생 죄짐은 갈보리산 위에 예수는 우리 주. 아따야, 신기하네. 어떻게 그 예수님이란 분은 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낀데 어째 그리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을꼬. 진짜 고마운 분이시네. 저 아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도 내 죄가 다 씻어졌네. 손을 쓴 아지매가 그냥 시장의 장사꾼인 줄 알았는데 큰 선생이네, 선생. 손을 쓴 모치님은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는 상태에서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압곡동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동네의 몇몇 아이들만 모였지만 하나님은 압곡동 모임을 크게 축복하셔서 압곡동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병이 걸린 사람이나 귀신에 들린 사람들에게 모치님이 기도만 하면 그 병과 귀신이 떠나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근방에 있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압곡동 교회를 찾아와 구원을 받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초라한 압곡동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들을 했습니다. 손을 쓴 모치님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지고 고통하면서 살아야만 했지만 1967년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모치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갔고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42년간 교회와 함께 복음을 섬기시다가 2008년 1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향년 8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모치님의 육신은 다시 이 땅에서 뵐 수 없지만 모치님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간증은 아직도 남아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감사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